2023년 12월 20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내리는 수요일, 일주일의 중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겨울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의 눈이 많이 내린다는 것은 내년에 풍년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눈 내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여름에 있을 풍년을 기약하며 이 눈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눈들로 인해서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오니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이 눈 속에서 그들의 몸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와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새벽부터 이 눈을 헤치고 걸어다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새벽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이 쌍용동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사랑의 물건들을 마련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물건들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림절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님께서 오신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주일의 중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지혜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믿음과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잘 찾아 떠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순례길 끝까지 잘 완주하여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화상을 입은 구원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뜻을 배우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신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 철학에서 유일한 용어인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의 문제겠죠. 여러분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하는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술을 마셔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죠.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설교자 혹은 신학자 중에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저 같은 경우는 헤비 스모커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 영국의 한 담배 회사가 담배 광고 문구에 찰스 스펄전이 즐겨 피는 담배라는 것을 붙여서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찍히는 사진마다 이 파이프를 물고 계세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사실 기인한 바가 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개신교가 유독 담배에 민감한데 그 이유는 이제 담배 자체를 되게 좀 싫어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정조 이후로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요.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는데 너무 많은 성균관 그 유학생들이 담배를, 그때는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면서 수업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질서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정조한테 그게 이제 상소문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근데 정조도 헤비 스모커였거든요. 담배 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답을 나눴다는 게 왕조 실록에 나올 만큼 이렇게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왔는데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담배는 죄다라는 거를 선교사들이 특히 강조해서 가르쳤고,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 문화 전통 속에 이 술 담배 문제 굉장히 엄격한 게 있지만 사실 전체 기독교 문화권 속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 문화적 상황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워낙 깨끗하고 좋다 보니까 이 식용물 그런 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지만, 이 유럽이라든지 그런 이제 특히 석회암질이 많이 나는 곳 같은 경우는 물의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 마시면 오히려 담석 생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증류주 그리고 혹은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음료 대신 많이 마셨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보니까 우기에는 마실 물이 있지만 건기가 돼서 마실 물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이 포도주에 대한 가르침이 약간 좀 들쑥날쑥한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문화적인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담배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디아포라의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술을 마셔도 구원에 지장이 없고 담배를 펴도 지장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른 문화권 속에서도 이런 디아포라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관용적이었습니다. 괜찮아, 뭐 허용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신실한 사람들은 술 안 마셨어요. 그런 문화적 행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경건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술 마셔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술 마시는 사람 없겠죠. 담배 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담배 피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 때 드리는 나의 삶의 태도와 집에 돌아갔을 때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달라져도 구원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그렇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답지 않게 살다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여전히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술 취한 채로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어떤 구원이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으리라. 전 이것을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아서 화상을 입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가톨릭 교리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천국에는 들어갈 자격은 있는데 너무 좀 추레해.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 옷이 너무 낡거나 너무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일단 연옥에서 정화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사람들, 즉 구원은 받았으나 성도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구원, 멋진 구원이 아니라 참 초라하고 멋없고 심지어 그 구원이 막 화상처럼 남아서, 화상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그런 아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제자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디아포라의 문제들, 별로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일상적인 문제들도 쉬이 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구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일상의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삶과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화상을 입은, 다 드러나는 아프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참 좋은 지표가 되는 책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란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그리스도인 리더를 신실하게 세우는 4가지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리코 타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약간 개그맨 그 윤종수 씨 닮은 것 같은데, 이 리코 타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트 밑에서 부목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1966년생이고 이분이 이렇게 목이 두꺼운 건 영국 럭비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랬대요. 이분이 영국 성공의 사제고 이제 설교 전문 사제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일단은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을 위한 책인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좀 공통적인 분모,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각 장에서 생각할 만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먼저 이 목회적인 성공을 정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기 전 내가 가르칠 내용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는가? 목사에게. 그리고 목사인 내가 도망치고 있는 불경건한 욕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2장에서는 자기의 죄와 싸우라. 사실 리코타이스는 이 2장의 내용을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간의 죄와 관련해서 2장의 내용을 가장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나도 심각하게 여기는가? 내 죄를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유혹을 언제 받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내 죄를 회개하는가? 나는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용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냉정하게 다루지는 않는가? 자, 왜 지나치게 냉정하게 다루는 것이 문제인가? 자, 우리가 특히 이제 목회자들, 설교자들 중에서 특정 죄에 대해서 되게 세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아주 엄격하고 세게. 유독 그분은 그분만 나오면 되게 막 흥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다는 건 그분이 그 죄를 지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막 나에게 너무 강한 유혹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거를 뿌리치기 위해서 나쁜 거, 더러운 거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그 유혹당하는 품목 중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유혹에 어떻게 보면 유혹에 되게 막 심란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차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아침마다 자기 차를 깨끗하게 손세차를 하시는데 본인이 깃털이 난질 것 같아요. 기스가 난다? 이분 아마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목회자가 차에 대해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벤츠 타고 다니는 목사들 막 그 타락한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비판하셨거든요. 보니까 그분이 벤츠를 타고 싶어. 자기 욕망은 그걸 타고 싶은데 목사니까 못 타. 그런데 나는 목사라서 못 타는데 너는 목사인데 왜 타? 그러다 보니까 막 공격하는 분들. 차는 되게 한시적인 항목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내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묶임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참 사람이 나중에 추해집니다. 나중에 추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이끌라. 나는 복음의 경이로움을 생각하는가? 쉬는 날을 정하고 제대로 쉬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자는 말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쉬어야겠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특히 이제 목사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인데, 정말 많이 범하는 실수인데, 저자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요. 우리는 행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인해 구원받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특히 이제 일이 바쁘신 목사님들이 주 7일 일합니다. 정말 주 7일 일하고 저도 비서할 때 휴가 포함해서 1년 내 7일 쉬었습니다.
1년 동안 7일 쉬었어요. 저보다 더한 분은 1년에 이틀 집에 들어간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암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명성교회 비서 목사님인데 암 걸렸어요. 담임 목사님 쫓아다니다가 그 정도로 일하니까 그 집 5살 내미 아들 내미가 어느 날 울면서 아빠 나가라고.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니라고. 집에도 안 들어온 게 무슨 아빠냐고. 와, 부목사 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물론 그래서 지금은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셨는데, 여하튼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담임 목사직을 내리리라. 좀 그런 신화가 있다 보니까 막 가정 내팽개치고 휴식 따위는 필요 없고 그런 걸 죄악시 여기고 막 달려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저자가 지적하는데 참 적절한 지적입니다. 자, 내 삶을 함께 살아가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소그룹이 있는가? 이 저자는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나는 나에게 나보다 더 나이 많고 지혜롭고 허세를 부릴 수 없게 만드는 목사들의 목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자가 아주 적절하게 말하는데 목사도 목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목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은 주일마다 목양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을 목양해 줄 수 있는 선배 목사님, 스승 목사님을 반드시 가까이 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거 참 적절한 말인데 이 뒤에서도 설명할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를 섬기라. 나는 얼마나 경청하는가? 나에게 비판적일 수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하는가? 내가 섬기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가장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과 평범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가? 자, 이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저자가 드는 예가 참 아름다운데 영국 성공회에서 굉장히 큰 관구라고 하는데 그 관구의 담임 목사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시골에 있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한 시골 마을 교회를 이제 그냥 출석하는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이 젊은 그 부부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는 영아부 교사를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경력 있고 모두 있는 다 그런 목사가 은퇴 후에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에서 영아부 교사를 하는 그 아름다운 모임,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당신에게 있는가라고 저자는 마지막에 묻고 있어요. 자, 이런 목사들의 교회 리더십을 가늠케 하는 척도를 이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당신의 유익, 여기서 당신은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행복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가? 나의 최우선 목표는 성도가 더 예수님을 닮도록 돕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힘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이 척도를 살펴보면 저는 뭐 빵점짜리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자가 이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이제 특히 눈여겨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당신은 과연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저자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에게 남은 날 동안 교인 수가 결코 50명을 넘지 못하고 회담이나 주말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초대받지도 못하고 책을 내지도 못하고 팟캐스트 같은 방송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역자들의 박수와 인정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애써 일할 것인가? 이것이 도전이다. 자, 저도 개척하기 전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렇게 가볍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달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허세가 정말 모든 신학생에게 다 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신학생들이 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뭔가 달라라고 하는 그 괴이한 자의식이 있어요. 뭐 이거 장신대 학생들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다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사역 현장에 나가면서 하나 둘씩 깨지는 거죠. 하나 둘씩.
저도 이제 신학교 시절에 만약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뭐 오케이 했을 텐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정말로 현실적인 질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이 목사들의 소그룹 모임을 참 강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젊은 목사였고 나와 또 다른 젊은 목사와 함께 르호보암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자, 이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조언을 받지 않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르호보암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임은 단순했다. 우리보다 30년 이상 나이 많은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지혜를 들었다. 우리에게는 CIA, 즉 기밀 유지, 친밀감, 책임감에 헌신한 이들이 필요하다. 우리도 목사가 필요하다. 모든 목사는 목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 명언이죠. 우리도 목사가 필요하다. 모든 목사는 목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거룩한 게 아니라 목사들 간의 소그룹 모임, 그 안에서 설교도 나누고 자기 목양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목양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전 이런 모임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진주문 교회 유은걸 목사님이 이런 모임을 한 10년 이상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찰회나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한 열 몇 명 모여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 모임이 있는데, 이제 이분 은퇴하시면 이 모임도 사라지겠죠. 그 모임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그 화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그분들 간식 마련해 주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암으로 소천하셔가지고 참 아쉽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께 목사님들의 좋은 모임들 이런 걸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교인 숫자, 재정 숫자 이런 것들로 레벨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서는 그 모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목사, 가장 재정이 풍부한 교회 담임 목사가 대빵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듣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되게 일방통행적인 시간, 그런 시간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내에선 이런 모임이 좀 쉽지가 않은데, 저도 이제 이 지역 안에서 좀 그런 좀 수평적이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제일 어려서 그런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혼자 싸우고 혼자 지는 사람들이 있다. 거룩한 성품은 외로운 늑대들 사이가 아니라 무리 중에서 자라난다. 마음을 열고 서로 책임지고 우정을 나누는 것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탄은 짜릿해할 것이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죠. 함께 더불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오롯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죄에 대한 책임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정말로 집요하게끔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해요. 저자의 말입니다. 문제는 죄다. 죄는 해결되어야 한다.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기도가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마치 내 삶의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도록 그분을 엎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아가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생각했다. 죄로 넘어진 목사들을 보라. 그러면 대개 그들이 자기 삶의 한 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하게 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문장, 그들이 자기 삶의 한 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저도 설교할 때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설교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 어물쩍 넘어갈 때 되게 많아요.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해결되지 않는 죄가 마치 패턴처럼 반복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기도는 결국 헛수고가 될 수 있다.
특히 당신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자는 이 2장에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길게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계속 강화해서 소개시켜줘요. 특히 저자는 죄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명명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케 할 것이다. 당신의 죄는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회 전체에 중요하다. 당신의 죄가 당신에게는 개인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개인적이지 않으며 그 죄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참 억울한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 민수기에 보면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비껴나가죠.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아간의 온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이의 처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죄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 너 죄졌어? 너만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독소처럼 주변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심지어 억울하게 온 가족이 누명이 아니죠. 그 죄와 함께해서 몰락하는 경우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여파는 그의 가문 전체에 미쳐가지고 그 가문을 도려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저건 암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나의 문제든 내 공동체 속에 속한 다른 사람의 문제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유 저러다가 하나님께 벌받지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의 죄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죄는 무엇인가? 죄의 패턴, 나약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라. 당신의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자, 이런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죄와 함께 따라오는 게 회개죠. 그래서 저자는 회개에 대해서 이 회개와 사과를 접목해서 회개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진정한 회개는 항복하고 자기 방어 포기, 고백하고 잘못 밝히기,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결과 인정, 인식하고 피해를 명확하게 공감하는 것, 자기 행위의 무게 느끼기를 요청한다. 자, 근데 이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 그러면서 사과를 요청하는 거 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참 잘 나와 있는데 내가 하는 소위 말해 회개의 고백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톨스토이의 예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집안의 하녀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 자기 일기장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일기장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 일기장에 톨스토이가 젊은 시절에 그 여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새로운 부인은 그때부터 거기 꽂힌 거예요. 아직도 그게 이어지고 있을까? 이미 거기 그 하녀는 다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거의 꽂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과 내 감정을 상대에게 싸질러 버린다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이 부분 착각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겠어 하고 상대방이 그냥 내 감정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게 진짜 회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잘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감사와 불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와 불만을 잘 살피라. 불만은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는 곳이다. 불만의 치료 방법은 감사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꺼이 내 죄부터 봐야 한다. 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로 이끈다. 죄, 은혜,
기쁨, 섬김은 순환된다. 자, 이게 마지막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알면은, 내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실감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면 기쁘게 되고, 이 기쁨을 얻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책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대형 출판사에서 나왔다 보니까 편집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번역도 잘했고 한 번쯤은 읽을 만한 책입니다. 특히 이제 좀 가볍다는 게 막 너무 막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우면 머리 아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시간 내서 한 번씩 좀 읽어볼 만한 괜찮은 책이라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화상을 입은 쓰디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로서 받아야 할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구원의 상에는 분명히 등급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나 누군가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참 보기 흉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구원의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왕지사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아름다운 구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여러 가지 삶의 기준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면 가장 보수적인 방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빠져있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제목이겠죠. 그리고 죄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끼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빨려 들어갈 때 나 또한 함께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 여러 가지 죄가 일으키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열심히 내 삶에서 배제해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허투루 가만히 앉아서 그 길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를 아직도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정말로 그것을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를 그곳에서 건질 수 있는 주의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로 동여매어 주시고 구원의 반석과 함께하여 주사 이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구명줄을 던질 수 있는 주의 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은치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